저는 장로교회에 오면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결교회는 그냥 평신도 두 분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무교동 일본지에서 장구 치며 북 치며 깽가리 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막 전도만 외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몰려드니까 어느 교회 가세요, 주일날은 어느 교회 가세요, 주일날은 전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결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모여든 사람들이 되놓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막 박수치면서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막 방언이 막 터지게 되고 막 이렇게 은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에 이렇게 보내준 신자들이 그 가가지고 막 은혜 받은 대로 막 절제 없이 막 가서 박수를 치면서 막 방언을 막 하고 이랬더니 그 교회에서 절제를 시키는데 도저히 막 그 넘치는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이러다가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일반 성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금 동대문에 있는 주황성결교회가 1호 교회가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결교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막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고 이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전혀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장로교회는 또 신발 신고도 못 올라간다, 뭐 밑에서 신발 다 벗어야 된다, 그리고 찬양할 때 이 박수를 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들었다가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절제하지 말고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은 아니고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한 번만 좀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 일정이 쫙 뭐 이렇게 짜여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냥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비는 어떤 공간을 택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놓고 또 결정하기 전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도, 제가 심호하고 있는 서울제일교회에서도 금요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선임 장로인데 수요 예배 제가 지금 수요 금요 오후 예배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말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가, 그것도 교회 선임 장로가 본교회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러 갔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질서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집회를 허락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저를 한번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가는 게 더 편하지요. 부산까지 가려면 힘들고 하니까 안 가는 게 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뭐 거기는 그냥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꼭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연락을 드린단 말이죠. 제가 며칠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래 왔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다녀오도록 해서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나 오늘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집회를 요청할 때 뭐 부목사님이 이렇게 사전 이렇게 정지 작업은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는 간다 하는 직전에는 꼭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하고 이제 이래서 목사님을 알고 왔는데, 오늘 여기는 전혀 목사님을 뵙지를 안 했지요. 또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 성도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잘 따라서 이해하고, 먼저 목사님 그 목회 계획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그 목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협력이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간증을 드리자면 아주 촌놈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고요.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고요. 할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가정이 좀 복잡해요. 나쁜 쪽으로 복잡한 게 아니고, 너무 가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큰 할아버지가 세 분이신데, 큰 할아버지가 16살에 장가를 가셨는데 17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17살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리에 통증이, 무릎에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던 사람이 침을 놓아주겠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가난했으니까 조금 있는 쌀을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드렸는데, 쌀이 떨어지는 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저희 집에 쌀이 다 떨어져서 이제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양쪽 다리에다가 침을 이렇게 딱 찔러놓고,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찔러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침을 빼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는 가셨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할아버지는 그분은 돌아오지 않으시고, 우리 이제 둘째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양자를 가면 아예 그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서 이랬어요. 중간 할아버지는 육촌 당숙댁에 양자를 갔고, 우리 친할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이신데, 이 막내 동생이 너무 형님이 백부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침을 뽑았는 것 같아요. 침을 쫙 뽑았는데 그 길로 17살에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83세까지 홀로 재혼을 못하고, 뭐 결혼할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가난해서 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저희 친할아버지가 이 백부를 83세까지 모시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두 분이 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놓으니까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생전에 계셨는데, 정조 할아버지가 너는 아들을 또 놓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19대 18대 장손인데 이 가문은 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아들은 이 백부에게 양자를 줘라. 그리고 또 우리 친할아버지는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형님한테 양자를 줬어요. 그 다음 해에 고모 한 분을 딸을 놓다가 우리 할머니가 또 돌아가 버렸어요. 친할머니가.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호래비 두 분에다가 여하튼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뭐 그전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7살 먹었을 때 3살 먹은 저희 집에 여동생이 어느 날 새벽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자다 말고 그냥 이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위를 휙 날아가지고 저쪽 벼룩박에 가서 머리를 쾅 쳐박고, 엄마 하고 쳐박고, 또 이렇게 쳐박고, 몇 번을 이러다가 우리 형제들 어머니까지 무서워서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아버지 혼자 남아가지고 이 여동생의 머리가 조금 길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말이죠. 이놈 가시나가 왜 이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버지도 무서워서 막 손을 풀고 밖으로 나와. 나는 그 창호지로 된 문틈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온 다음에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더 엄마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옛날에는 이 나무를 반 캐가지고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선반 밑에 머리가 딱 들어가더니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가만히 떼기 하나 갖다가 이렇게 나서로 키워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빼짝 말른 여동생 3살짜리 그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안고 나와서 지게에다 짊어지시고, 눈에 밟히니까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갖다 묻겠다 하면서 두 산을 그 지게에다 지고 넘어가는 것을, 저는 7살 때, 그때가 5월달인가 6월달에 콩을 심어놓고 새들이 쪼아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깡통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치고 넘어가는 그 두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내가 이 집에서 도망을 가서 서울로 가서 출세해서 다시는 우리 가정에 굶어 죽는 사람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7살인데 먹었어요. 13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까만 고무신 하나 신고 반바지 입고 쫓겨나는 거 하나를 입고, 저는 13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3일을 달리고 걸어가면서 밤이 되면은 그 기차역 대합실에 들어가 가지고 또 하룻밤을 또 이렇게 능구고 해서 3일 밤을 능구고 이제 영주를 지나서 풍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안정이라는 중간 동네에 가니까 10월 달에 막 사과가 벌겋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배는 고프니까 그 가수원에 쫓아 들어가서 아저씨,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 일은 참, 옛날에는 우리가 한 7살 되면 벌써 소풀 다 비고 뭐 나무 다 해놓고 이랬어요. 지게 하면 뭐 6살만 되면 지게 만들어 갖고 끌고 돌아다니는 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은 잘하니까 저를 일을 시켜주시고 서울 갈 수 있는 차비만 좀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일을 시켜주고 일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이 사람아 서울 가는데 이 돈이면 될 거야 하면 47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영주역에 와서 청량리 표를 하나 끌어가지고, 그 기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기차,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기차는 길어 비행기는 빨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릿속에 기차가 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버스는 봤으니까 버스를 몇 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는 것이 기차이겠구나. 그렇다면 기차가 청량리 칸이 있을 텐데 그 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량리 표 하나를 끊어 가지고 가마 그 표 끊는 데를 지켜보다가 청량리 표 끊는 아저씨, 멋지게 생긴 신사 한 분을 따라서 그 사람이 올라타는 칸에 탔다가 그 사람이 내리면 내가 같이 내리면 되니까 그러면 서울을 간다, 이래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여하튼 에피소드가 많지만은 서울을 도착했어요. 서울을 도착하니까 저녁인데 캄캄한데 이렇게 좌측에 나오니까 역전 파출소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역전 파출소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왔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일은 잘하니까 일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날부터 이제 물 떠서 가지고 양발 빨고 그 다음에 신발도 닦아주고 물 뿌려 가지고 이제 그 파출소 이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했더니 수세미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셔갖고 그 수세미 공장에 가서 수세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슐레이션 큰, 요즘은 그거 몸에 아주 나쁜 건데 그 유리가루인데 그 인슐레이션 카바를 쫙 열어가지고 작두에다가 1m씩 딱 해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그다가 빨간 페인트 이렇게 뿌리면 빨간 수세미가 되는 거고 파란 거 뿌리면 파란 수세미, 그래가지고 고추 이렇게 건조하는데 거다가 싹 집어여가지고 한 3시간 푹 쪄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작도로 12cm, 8cm, 10cm 이렇게 잘라가지고 종이에다 탁 끼워서 펴서 12장 딱 하면 이게 이제 수세미가 되는, 이 수세미를 또 만들고 있다가 귀짝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셔서 그래 귀짝 만드는 데 갔다가 그 이제 성수동에 있는 삼익 피아노사에 이제 취직이 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민등록증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고향 선배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가서 액션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고향 친구가 3년 만에 올라와 가지고, 야 용태야 우리같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배우지 못한 촌놈이 서울 와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의 길이 운전을 배워서 자가용 기사가 되는 것이 최고로 출세하는 길이다. 그 얘기에 그냥 눈이 번쩍 띄어서 3위학기를 사퇴를 하고 마장동에 있는 대승연탄 공장에 와서 산바리차 이제 조수를 타면서, 그리고 이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4시부터 돌아가는 콤비아에 연탄을 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출세하는 자가용 기사로 드디어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버리샤2라는 승용차를 이렇게 가는데, 이 산바리 차는요 연탄 하나도 안 싣고 다 비워버려도 달달달달, 이게 이제 달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전에 이 산바리 차를요 달달달달 이렇게 가는 차를 운전을 배우는데, 이 승용차는요 기아를 이어가지고 아직 브레이크 발을 띄기도 전에 차가 막 달라 빼는 거예요. 차를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붙잡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면허증 처음 따보면 길이 넓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길이 좁게 보이면서 막 사람이 저 멀리서 튀어나와도 금방 튀어나오는 것 같이 막 급브레이크를 밟거든요. 승차를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니 옆에를 손잡이를 잡으시고 앞자리에다 쫙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그리고 다리를 쭉 피들면 누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김기사 나는 오늘 바쁜 데가 없어, 그냥 한 군데만 딱 갔다 오면 되니까 살살 갔다. 이분이 굉장히 불안했던가 봐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 해서 올라가서 저녁을 먹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데 김기사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꼭 필요하면은, 기사가 필요할 때는 내가 꼭 김기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내일 나오지 마시게. 이래가 첫날 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사모님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3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당신과 내가 서로 번갈아가 하면서 좋은 기사 보내달라고 해서 첫 번째 보내준 기사인데 기사가 필요 없다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김 기사가 당신 차를 처음 만져서 손에 아직 익지 않아서 조금 당신이 불안한 것 같은데 일주일만 눈을 딱 감고 참으시오. 좋은 기사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부인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는 남자들은 없잖아요. 그 집 보면은 그 사모님 한마디에 우리 사장님이 내일 다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샷단을 올리고 차를 끄집어내서 세차를 하고 왁스를 미개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놨어요. 내가 운전은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재산을 잘 관리해 주니까 그것으로 나를 좀 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세차를 하고 광택을 내네. 9시 되니까 사장님이 김 기사 잠깐 올라오라 그래서 그래 이제 집에 올라갔더니 정말 운전을 못하는데 내가 요번 한 주간 동안이 무지하게 바쁜 주간이야. 그러니 나하고 운전도 못하는데 바쁘게 다닐라는가, 아니면 내하고 어디 가서 3일 동안 가만히 놀아도 월급을 주는데 가만히 노는 데를 가고 싶은가, 일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3일을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거 운전수는 열심히 일해주고 월급 받아야 되는데 진짜 내 자신이 운전이 막 불안하니까 그 가만히 노는 데 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 4분을 타시고 사장님 4분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수동 지나가지고 용비거를 건너서 금호동 현대극장 뒤에 차를 딱 갖다 세우는데 여기 세우라 그래. 세웠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저 건물 3층 건물에 2층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네다 봤더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제일성결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예수정이구나. 큰일 났네. 저는 광상김 씨 양반이라고 막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반이라고 듣고 18대 장손이니까 제사가 몇 번에다가 유교적인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큰 사람의 예수 교회라는 딱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야, 이거 예수정이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그냥 가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사모님이 앞에 서고 나를 중간에 세우고 뒤에서 밀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가지고 건물 1층을 들어가는데 1층에 딱 들었으니까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주여 아버지 하는데, 아, 미친 것들이 나와 있네. 야, 내가 이게 사이비 종교에 걸려들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그냥 가야 되지? 여러분, 그 마귀의 올무에 있던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기는 이 순간에 사탄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온갖 사람을 충동을 해서 거기서 못 들어가고 빠져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거는 한 30, 딱 요 줄, 두 번째 줄 요 정도의 의자가 놓여있는 요런 작은 교회였어요. 제일 앞자리 가시더니만 사모님이 앉고 나를 앉히고 사장님이 딱 앉고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낮 집회예요. 그랬더니 어떤 잘생긴 어른이 한 분 나오시더니만 이야기를 하네. 지난주에 내가 시골에 집회를 갔어. 그랬더니 낮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은혜를 받았다나 어느 그 권사님 한 분이
고기를 사준대. 그래 따라갔지. 그랬더니 막 참나무 숯불 하덕이 막 시뻘게 하나 들어오더니 막 그 위에다 적세를 하나 쫙 깔고 갈비를 막 쫙 했는데 갈비가 지글지글지글한데 막 이렇게 입술을 막 하면서, 그리고 막 고기를 이렇게 제키더니만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하건데, 야,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하면서 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전에 올라갈 때 막 그냥 예수 때문에 막 가슴이 확 닦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막 울분이 막 그 뭐랄까 분이 막 넘쳐가지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고기 먹는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바람에 그 고기 먹는데 푹 빠져가지고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분이 하는 말이, 권사님, 나는 평생에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83세가 되신 노모가 계시는데 이 고기를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이 3일 집회가 끝나면 고기 5건만 싸주세요. 돈은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광상김 씨 양반의 가슴 속에, 야, 저거 사람 됐네, 저 사람 됐구만. 예, 83세 드신 노모에게 자기가 먹어본 고기 중에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준다는 소리에 이 양반의 가슴이 확 열려버린 게 순간적으로, 이야, 저거 사람 됐구만. 그리고 열렸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게 뭐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 절대 찾지는 말아요. 이게 다 틀려요. 예, 여기 올라오면은 당황을 해서 그런 거는 찾지 마시고 성경 66권 안에 들었어요, 이 말씀. 예. 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는데, 저는 첫날 교회에 처음 초청을 받아서 우리 사장님한테 그래 갔어요. 그런데 첫날 그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내 마음속에 뭔지도 모르는데 믿어졌어요. 이게 뭐 왜 믿어졌는지, 그게 그 말이 그리 좋았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첫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아,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는 나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리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사모님 네 분은 저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집에를 가지 않고 그 예배당에서 거기서 같이 주무시면서 짜장면, 짬뽕, 뭐 볶음밥 시켜가지고 드시면서 3일 집회를 저를 품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집회를 마쳤어요. 저는 이 3일 동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정말로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느꼈고요, 정말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내 일생을 따라가리라는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저는 구원을 거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7일 만에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하는 첫날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7일 만에 내가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7일 만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서울제일교회 개척 멤버예요. 지금 46년이 되었어요. 한 번도 저는 교회 밖을 좌우로 치우쳐 본 적이 없고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한 길만 보고 따라왔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회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서 기도하고 싶죠. 말씀 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게, 우리 사장님이 차 많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개성에서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넷이 내려왔어. 청파동 그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저걸 하고 천막을 치고 말리언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섬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가지고 김기사를 기사로 쓸 수 있는 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네. 나는 이 하나님을 김기사한테 소개하고 싶고, 내가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김기사에게 확실하게 좀 전해주고 싶어. 이분이 차만 타면 간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개척 때는 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철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귀전으로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를 그대로 제 걸로 뺏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하되 내 말이 들어가야 될 곳만 내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남의 것을 따라 할지라도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 더군다나 초신자일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내 기도 제목을 넣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또 이 장로교회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결교회는 잘 통하기도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마주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저만 듣는 거죠. 욕태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아이, 그럼요. 저는 죽어도 베드로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요.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바쳐라. 아, 주님,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외 사글세 보증금 100만 원 걸려 있는 거 그거 빼가지고 교회에다 드려라. 그러면 내가 큰 집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큰 집 준다는 소리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이런 거는요, 행할 때에 하나님 시간을 안 줘요. 중간에 또 시험 들까봐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집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신속하게.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와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요 이불하고 요 살림살이 이거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요? 큰 집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회 와서 자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아유, 그건 아니지요. 교회는 너희 집보다는 10배는 넓다. 내가 큰 집 준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나의 집이니까 이 집에서 네가 머물라 하는 마음이 또 와요. 이게 분에 넘친, 분이 차는 게 아니라 왜 내 걸 드리고 이렇게 기쁜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쏟기는 했지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 가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한 1년 조금 지나서 2년 되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사장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거무동 시장 안에 있는 땅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 나무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층으로 만들어서 판자를 깔고 2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기도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조용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도 속히 벽돌로 된 집을, 교회를 짓고, 그리고 우리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벽돌로 된 교회당 짓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윗은 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하시니까 못 지었는데 솔로몬은 그 준비된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기도를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저도 드리기 시작해요. 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니까 한 3년 만에 금호동에서 우리 사장님과 우리 목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금호동이 이 강북이 아니라 강남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두 분이 상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사장님께서, 목사님, 강남 중에도 저 동쪽에 있는 천호동 쪽에 있는 강남을 가신다. 그럼 그때는 강남구였어요. 거기가 광주군에 있다가 성동구로 갔다가 그리고 강남구로 왔다가 강동구로 왔다가 송파구를 나누어 주는 이런 그 행정구역이 바뀌는, 그때는 강남구였어요. 그리고 강남구 중에 걸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땅을 220평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교회에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드릴 테니까 금호동에 제가 드린 이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를 지면은 교회를 다 질 수 있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을 때니까 걸로 가시겠습니까? 이래서 저희 교회는 금호동 제일성결교회에서 성내동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름을 서울제일교회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야방을 보면서 물을 퍼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는 교회에서 자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하고 이제 1층이 이렇게 서랍을 쳤을 때 지하에다가 사각벽돌로 한 평 정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100mm 스티로폼 깔고 이렇게 옆에 막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요, 금호동에서 일로 올라가니까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저희 사장님이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45인승 버스 한 대를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기사를 받으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 형편상 기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셔. 용태야, 너희 사장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당장 기사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 사장이 바친 이 버스는 월급을 못 주니까 기사를 받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네가 거기 그만두고 교회 와서 이 버스를 운전을 해라. 그런데 교회 버스를 운전을 하는데 10원도 월급은 받지 말고, 그리고 내가 스톱할 때까지 운전을 해라. 이런 마음을 착하게도 좀 다정하게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번에는 제가 얼떨결에 쏘갔지만은 이번에는 그건 아니지요.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요, 저 형제들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요. 내가 결혼도 시켜줄 것이고 너에게 집도 준비해 줄 것이고 기업도 줄 것이니까 너는 내가 스톱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교회 운전을 해라. 이걸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사장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마음을 받았는데 저는 교회 가서 사장님이 드린 버스를 운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자부동 1개를 부인하게 사모님에게 가져오라 하더니만 그 실에다 깔고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내 머릿속에 2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이 청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까? 이 좋은 직장, 월급 많은 직장을 그냥 저거 하고 하나님이 교회 와서 수도할 때까지 월급 받지 말고 일하라는데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분이 흘리는 눈물이 내 머리를 타고 내 콧등을 타고 줄줄줄줄 흐르면서 기도를 한 30분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로 가거로 해라. 그리고 저는 교회로 갔어요. 운전면허증을, 저는 일종 보통인데 이거는 일종 대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종 보통이니까 이 차를 가지러 갈 수가, 울산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의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한 청년 12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한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말을 나누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와가지고 월급도 받지 않고 스톱할 때까지, 날짜도 얘기 안 하고 연수도 얘기 안 하고 스톱할 때까지 봉사하라고 그래서 내가 며칠을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면허증이 이게 일종 보통이 돼갖고 대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랬더니 옆에 여자 자매 한 분이 그렇게 내일 사진 몇 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좀 갖다 달래가. 왜? 그랬더니 면허증 따다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사진하고 몇 장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후에 저 강남 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 면허 시험을 보러 가라는 거예요. 난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버스를 하러 가느냐고 그랬더니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45년 넘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주 불법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분이 갈 때 그래요. 그거 가가지고 버스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한 3번을 끄차 먹으래요. 푹퉁푹퉁 하면서 시동을 꺼먹었다가,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갖고는 S자를 이렇게 들어갈 때 S를 털지 말고 직진을 그냥 차를 끌고 나가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감독관이 호르륵이를 호르륵 부은대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고 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척하고 막 하면서 집으로 도망을 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면허증 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면허증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 면허증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불법 같은, 이거 분명히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분이 한남동에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한남동 면허시험장의 직원이었네.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이분이 지금은 저희 처형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이거 이제 유효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면허증을 가지고 울산을 와서 차를 인수받아 가지고 그리고 서울을 가서 4년 8개월 동안을 저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리고 지하실에 벽돌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저는 거기에서 4년 8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버스를 운전하고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면서 죽기도 하지요. 이러니까 뭐 하겠어요?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어디에 구약 말라기스 3장인가 어디 있는데 찾지는 마시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고 돌아올 때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 문을 넓게 열고 물 붓듯이 부어주는가 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내동에서요, 강동구 성내동에서 물난리를 2번 겪었어요. 막 하루에 한 300ml 물이 하루만 장대같이 쏟아부었는데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가지고 강동구하고 마포구가 이렇게 물에 다 잠겨가지고 탱크가 와서 이렇게 사람을 건졌던 적이 있어요. 아니, 하늘문을 열기도 전에 하루에 300ml 물을 쏟아부었는데 강동구가 물난리가 나고 탱크가 와서 사람을 건졌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300ml 하루를 쏟아부었는데도 이렇게 물의 범람이 크다면 하늘문을 아예 열어버리고 부어주는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제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 어느 쪽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밧 어딘가 그 가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부가 그 밀가루 통에 떡 한 덩이 딱 만들 수 있는 양이 있는 밀가루를 끄집어내 가지고 기름에 붙여 가지고 불 때 가지고 요 떡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구해 오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더니만 떡 한 덩이 좀 만들어서 나한테 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선생님, 저희들 집에 딱 떡 한 덩어리 만들 수 있는 가조가 있어서 지금 그거 떡 해가지고 불 때 가지고 둘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걸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사실 그대로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 떡을 먼저 내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떡을 먹도록 하라. 밀가루가 없는데요, 떡을 먹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싹 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밀가루 통에 가서 가루를 떠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해라 하니까 가서 밀가루를 떠니까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계속 떠는 거예요. 아니, 가뭄에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 그런 축복을 제가 좀 받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통째로 옥합을 깨뜨려 드릴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요, 하나님, 저도 그런 축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 추운 데서 엎드려서 기도한 하나님,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여인이 남자애를 둘 데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는 당신의 생도의 부인인데 당신의 생도가 얼마나 빚을 져놓고 갔는지 죽은 것 같아요. 빚을 져놓고 죽어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아이 둘을 데리고 가버린다 하니 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와서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밀가루 한 종지 있습니다. 한 대접인가 한 종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온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갖다가 빌려다가 여기 갖다 놓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 둘과 함께 나가서 뭐 동네를 다닌지 맷집을 다닌지는 모르는데 이 여인의 믿음만큼 행했을 거예요. 맷집을 다닌지는 몰라요. 이 여인이 나중에 된 일을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아니, 내 같으면은 학생기를 틀어서라도 온 동네에다 외치겠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있는 빈 그릇을 가지고 전부 우리 집으로 오시오. 오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빨리들 오세요. 빨리 부자 될 거예요. 이렇게 외쳤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 믿음만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이렇게 빌려다가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기름 한 종지 가져와서 그 빈 그릇에 따르도록 해라 하고 하니까, 이 여인이 기름 한 종지를 가져와서 빈 그릇, 이 빈 그릇이 넓은지 큰지 뭐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름 한 종지보다는 그릇이 빈 그릇이니까 더 크겠지요. 그런데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면 넘치네요. 또 옆에다 따르네요. 또 옆에 따르네요. 또 옆에 계속 따르고 가는데, 지금 아들 둘은 지금도 빈 그릇을 지금 빌려다가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따라가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빈 그릇이 더 없어 했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거룩한 어떤 그 욕구가 생겼어요. 야,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만 했더라면 이 여인이 온 동네에다가 확성기를 틀어서라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빈 그릇에서 온 동네가 잘 살도록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는데,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만큼 그릇은 준비됐고 기름은 그쳤더라 하는 소리를 저는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날에 내가 준비한 그릇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준비한 그릇이 다 됐어요. 이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넓은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깊은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튼튼한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릇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기사를 돈 많이 주고 기사를 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요, 그날에는 저에게 기업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는 축복을 제가 다 받아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4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신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그 암사동에 수원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물을 엄청난 양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놨어요. 이거를 땅 밑에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싱크대까지 딱 연결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물이 왜 지금 안 나오냐? 수도꼭지로 이렇게 잠가놨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늘의 축복이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여기에 다 준비가 돼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털지 않으면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수도꼭지를 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참 잘 들려주세요. 오해나 하지 마세요. 저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용태야, 파이프 장사를 해라. 파이프 장사를 해라. 파이프가 뭔데요? 파이프가 있다. 돈이 있어야 되죠. 오원균 집사를 찾아가서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같지요? 저는 거짓말 같은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더라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파이프 장사를 해라. 돈이 어디 있어요? 오은균 집사를 찾아가서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 준대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서석순 전, 지금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은균 집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머리 하얀 어느 집사님이, 오은균 집, 그분 뭐 하세요?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 차장이시라. 야, 나는 은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차장 정도 되면 돈을 막 찍어가지고 뭐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는 줄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오은균 집사님 앞에 가서, 집사님, 저에게 돈 500만 원 빌려주세요. 아니, 김 기사가 무슨 돈 500만 원, 제가 파이프 장사 하려고요. 아니, 김 기사가 무슨 파이프, 하나님이 파이프 장사하라 그러고요, 오은균 집사님 찾아가서 500만 원 주세요 하면 빌려준대요. 요 얘기가, 제가 나눈 얘기가 요게 전부니까요, 1분이 안 됐어요. 제 멘트의 시간은 1분이 안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하고 그분 갔어요. 야,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 이튿날 잘 자고 나는, 그리고 아침에 10시에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나를 반기면서 들어오라 그래서 응접 세트 있는데 들어가더니 차 한 잔을 주면서 통장 하나를 내밀어요. 봤더니 1,000원을 입금시키고 통장을 만들었고 500만 원 전액을 입금시켰는 500만 1,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에 수수료는 누가 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는 몰랐고요. 500만 1,000원짜리 통장을 주면서 이 돈을 가져가서 김 기사가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 돈을 갚으면 내가 살고 있는 둔촌 아파트 지금 그 집에 그대로 살 수가 있고, 김 기사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나는 그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되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도대체 집사님은 내가 기사니까 교회만 오면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저는 오은균 집사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서석순 전도사님한테 물어서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 했을 때 내일 아침에 오라 그리고 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1시간 동안을 하나님이요, 그 집사님한테 내가 그 1분 동안 말하는 사이에요, 이분만이 알아듣는 아주 초막 스피드로 말씀을 하신, 반축에 나버렸어요. 옹균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만민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높여서 존경받도록 너를 높여줬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저 청년을 봤느냐? 저 추운 데서 지하에서 잘 뿐만 아니라 그때는 시동도 잘 안 걸려가지고 막 호수를 빨아가지고 막 신문을 녹여가지고 막 시동을 걸고 이럴 때에, 그러니 막 기름이 묻고 그랬어요. 저 기름을 덮어쓰고서 지금 충성하는 저 청년을 봤느냐? 저 청년이 원하는 걸 도와줘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아주 이분한테 명확하게 아니요 소리 못하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벌벌벌벌 지금 이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 소리를 안 하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목이 졸려 죽을 것 같더래요. 막 숨이 막 쪼여오더래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에 오늘 밤이 왜 이렇게 기는지 빨리 이 밤이 가고 내가 집 등기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라도 이 500만 원을 대출을 해서 김 기사를 줘야 내가 살 것만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날새기를 기다렸다가 문서 가져와서 돈 500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준비하고 김 기사 안 오나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반드시 이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해서 그리고 돈을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170만 원 주고 36개월 3년짜리 그 할부로 2.5톤 타이탄 한 대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게 3평짜리 정도 되는 걸 좀 아는 걸 하나 얻고, 그리고 파이프 뭐 수도 꼭지 뭐 싱크 가랑 뭐 이런 걸 신주가 된 그런 걸 비싼 걸 살 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잘라 놓은 거, 파이프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사를 내놓은 거, 요런 거 몇 마디를 갖다 놓고, 이게 뭐 15mm, 20mm, 25mm, 30mm, 40mm, 50mm, 65mm, 80mm, 100mm, 연분 없고 인치, 인치양, 투인치 뭐 이런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 몇 마디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와서 보시더니만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거예요. 불쌍해 갖고요. 이게 무슨 뭐 장사도 아니고. 가만 계시더니만, 영태야, 2가지만 물어볼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김 기사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준다 하는데 네가 온전한 11조를 들을 수 있겠나? 아멘!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10,000원일 때 1,000원 드린 거, 10만 원일 때 10,000원 드리는 거, 100만 원일 때 10만 원 드린 것까지는 기쁨으로 들을 수 있다.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드리려고 그러면 아마 벌써 생각이 조금 되고야, 1억일 때 1,000만 원 드리려고 하면 시험 든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든 간에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겠나? 아멘. 아니 주신다는데 거기에서 열의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이걸 못 드린다고 반응 못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아멘. 오케이. 2가지. 77년도 78년도에는 이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막 건축들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예요. 자, 이럴 때에 주일날, 요즘 같은 데는 토요일도 오전 근무 뭐 아예 토요일날 쉬는 데도 있지만 그때는 주일날이 없어요. 주일날이 더 바빴어요. 건축 현장이요.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지를 못한다. 네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너하고 거래했던 사람이 그날 문을 닫았으니까 옆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 너 가격이 싸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비싸면은 바로 다 옮겨간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그럴지라도 네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나? 아멘. 그랬어요. 사업을 안 해도 하나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2가지를 확답을 받고는 기도하자. 그리고는
말씀 한 구절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한 구절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나가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팔아달라 할 수가 있어야 돼. 있는 물건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가서 너희 차에 있는 물건이 뭐가 있으니 요것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강동구 길동에서 넘어가 낙타고개를 넘어서 황산을 들어가는 신장을 들어가는 삼거리에 철물점이 동산철물이 있어요. 그 철물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뭐를 이렇게 전화번호부를 들고 있다가 아유 사장님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요 이런데 이거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귀신이냐? 이래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왜 저희들이 귀신입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어느 건설업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금방 이야기하는 물건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주문을 할고 하고 전화번호를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딱 들어오더니 그 물건이 있다잖아. 그럼 너희들이 귀신이지. 배관자재 사업을 하면서 차 얻어먹은 커피 너무 자기네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가니까요 기분이 좋아하고 커피도 타줘요. 돈도 미리 그 사람이 갖다 놨어요. 다 계산해가지고 놨어요. 가는 곳마다요 황산을 거쳐서 신장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모연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장호원을 거쳐서 여주를 거쳐서 이천을 거쳐서 가는 곳마다 연속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이걸 맞춰줘야 이게 소리가 나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뭘 좀 하겠다고 아무리 뭐 불나게 쫓아다니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날 물건을 다 팔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38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때는 한 50%가 남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남아요. 그 배관자재 하는 분들한테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깎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는데요 그걸 가져와서 저녁에 밤중에 물건을 사니까요 한 마디 파면 두 마디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는 그게 배가 되는 물건을 싣고 나갔어요. 또 그걸 팔아가지고 또 배를 샀더니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2.5톤 타이탄에 붕긋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때는 처음에 얼마 만들기가 어렵지 1,000만 원 되면요 1,000만 원이 1억 되는 거는 금방 돼요. 1억이 그 이상 되는 거는 금방 돼요. 돈이 돈 번다고요. 하나님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금액은 한 1억을 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500만 원과 이자를 챙겨가지고 오은균 집사님 주택은행을 찾아갔어요.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었다니까 얼마나 나를 쪼우는지 막 내가 벌벌벌벌 떨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김 기사를 말렸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네. 아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빨리 찾아온 거 보니까 김 기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제피고 이 돈을 빌려줬다는 소리에 김 기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내 돈을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스토리를 쫙 했어요. 경북수도를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면서 이 하단이라는 데는 전혀 하단이 제가 여기 파이프 사러 오는데 하단 삼거리에 그 파이프 대리점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이 하단 서면 거기가 전부 파이프 대리님들이 쫙 부산의 파이프를 통째로 내가 다 아도를 해가지고 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경북수도를 기업을 축복해 주는지요. 어느 정도 됐을 때 내 동생하고 분가를 하고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내가 자하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취해서 네가 기쁜 만큼 취해라 해서 동생을 분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동생을 분가시키고 지금 6남매가 배관자재 사업을 해요. 바로 밑에 동생은 저는 운전하고 영업을 보던 제 바로 밑에 동생 강동구 의원 삼선 의원이 부의장을 다 지냈고 지난번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싹 떨어질 때고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또다시 준비하지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 가난한 집에서 올라온 저와 제 동생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다 동생들이 나누어서 기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북수도, 강릉에 가도 경북수도, 서울에 가도 경북수도, 또 경기도에 가도 경북수도, 뭐 경기도 전역을 우리는 도매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나님께서 해줘요. 동생들을 다 분가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 동생들이 밖에서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너 형하고 거래하니까 알았어, 이래버리니까 더 이상 가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영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경북수도하고는 배관자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아이템 하나를 저에게 사업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신속하게 우리 교회가 10주년, 지금 46주년이거든요 10주년 기념됐을 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미국으로 가신 백태현 목사님을 초청해서 서울제일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백태현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입구에 서가지고요, 주보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업종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사이가 이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들어오는 한 이틀 전에 제 얼굴이요, 멀쩡하던 제 얼굴이요, 여드름이 치솟아가, 왜 뭐 우리가 뭐 그 피부병이 막 발진을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만에 환홍이 돼가지고 막 누런물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목사님 어서 와세요 하고 주부를 주고 있는데 백태현 목사님 제 얼굴을 보더니, 아유 그 얼굴이 왜 그래, 큰일 났네,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청춘인가 봐요. 이건 청춘이 아니고 병이야, 큰일 났네. 이래고 3일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라고 한 5,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제 3일 지나고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재정 집사님 2분하고 목사님 사택에 가서 이 재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나 한국에 사업할 사람 소개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지금 요 가든그라브에 니스카페라는 큰 그 카페트 회사를 큰 걸 하는데 한국에 무슨 사업을 또 하느냐. 내가요 화장품 총판을 하나 따는데요, 한국 총판을 따는 김이 죽은 게 여드름 검버섯 막 어떤 피부가 다 썩은 거를요, 아가씨를 만들어 놓는 화장품을 이 총판을 따는데요, 한국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러는데, 이 목사님 귀에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드름 하는 소리가 귀를 딱 스치면서 어제 그저께 보고 온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왔던 김용태 집사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거 한 세트만 주셔. 내가 이 한 세트를 한국에 보내서 그 사람이 좋아지면 한국 사업 끝났습니다. 이래고 한 세트를 받아서 DHL로 보내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찍어바라고 저렇게 찍어바라는데, 낮에 이거 한 2가지는 한 2-3번 더 찍어발라. 그러면 빨리 좋아진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 물건이 도착했어요. 시킨 대로 막 찍어발랐어요. 하루 뭐 2가지는 막 낮에 한 2-3번을 더 찍어발랐어요. 일주일 됐더니요, 제 얼굴이요 홀레당 뺏겨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막 선풍기 2대 3대를 놓고 막 쪄도 따고 미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요, 여러분 내가 표현한 거는 그래요.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1년에 개를 잡는 모습을 어릴 때 봤어요. 그걸 봤는데 개 뺏겨놓은 것 같아요. 그냥 뻘건 피부가 아니고요, 시커먼 무슨 막 피부인데요, 살을, 생살을 이렇게 뺏겨놓은 이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얼굴이 됐어요. 따가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낫는 것도 싫고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고. 혹시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 개 뺏겨놓은 거 보셨어요? 봤다 이게. 제 얼굴이 지금 개 뺏겨놓은 것 같은데요, 막 미치겠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3일 만에 이 제품을 만든 본사의 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오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찾아갔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제품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제품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닌데, 이랬다면서 제품을 2세트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용 설명서 처방전을 쫙 적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쓰라고 주셨어요. 가져와가지고 그 처방대로 잘 썼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피부가 진정이 되고요, 보름 되니까 깨끗해지니 한 달 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야, 요런 제품이라면 내가 미국 제품이라도 내가 수입을 해서 한국에 팔아도 내가 장로로서 저 교회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죠. 저는 그 외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야, 이거 괜찮겠구나. 이래고 경북수대에서 받은 그때 돈으로 팔아가 한 5천만 원이면 컸어요. 그때는 그 돈을 총판권을 주고 저는 이걸 한국 총판권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아샤샤 코리아, 미아샤샤 제품을 혹시 여기는 하단 덕천 이쪽에는 우리 제품이 워낙 많이 쓰여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붉으스름하면 우리 제품 쓰신 거예요. 여하튼 이 제품을 엄청나게 이 부산은 특히 우리 지사가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사하고 다 몰려 있는데, 자, 이 제품을 팔았어요. 미아샤샤라는 제품을 팔았어요. 10년 만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사의 그 모든 생산의 모든 거는 포뮬러라고 그래요. 그 이제 제조하는 방법 포뮬러가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요거를 통째로 우리가 회사가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총판을 했다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째로 우리한테 넘겨 주셔가지고 지금은 가든그룹에 우리 회사가 있고요, 본사는 그게 있고요. 이 제품은 지금은 내가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이름을 예언 화장품,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 은혜로 내가 받은 거지 내가 이런 것을 알지도, 나는 화장품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언 화장품을 쳐보세요. 경영 이념이 뭐냐면은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경영 이념이에요. 사시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시입니다. 우리 회사에. 여러분, 회사를 차리면서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예언 화장품을 바꾸면서 경영 이념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어딥니까? 찾지는 마시고요. 예, 이 말씀을 경영 이념으로 했고요. 고린도 말씀이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념과 샤시를 하고 시작한 예언 화장품, 지금 31년째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에는 유명한 화장품으로 세계적인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업의 아이템 하나를 구할지라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어떤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 사업 해도 될지요? 이 사업 하면은 제가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 단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묻고 기도하면, 아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데 나는 내 동생들을 분가를 시키고 나서 내 때문에 동생들이 영업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업체하고는 완전히 배관자재하고는 다른 업종을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초등학생인데요, 미국에 어떻게, 내가 미국에 줄이 없는데 미국의 화장품을 어떻게 한국 총판을 내가 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태현 목사님이 한국에 10주년 기념 집회를 오시게 만들었고, 그 전전날 내 얼굴은 홀딱 뒤집어서 완전히 얼굴이 불쌍해서 못 보는 모습을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 3, 4일 사이에 그 집사님은 총판을 계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은 오게 하시고 이 제품을 제가 총판을 하게 한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스케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사업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해야 저는 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유교 가정에, 불교 가정에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20살에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100만 원 바치고 났더니 우리 이모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엄마한테 시골에다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언니야, 용태가 미쳤다,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보증금을 통째로 파가지고 교회 다 갖다 바쳤단다 하고 전화를 하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화병이 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미쳤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 믿고 한 6개월 됐을 때 우리
이 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각혈을 했어요.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대형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저는 폐 3기가 결정됐어요. 이 지금 한 40년 전에 폐 3기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집안들이 있으면, 누가 있으면 깊은 산속에 가서 기름기 많은 개고기를 한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씩을 잡아서 먹어라.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저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백태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예수 믿고 지금 1년이 안 됐던, 한 6개월 됐던 시기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제가 폐가 3기인데 6개월 정도 산대요. 그랬더니 우리 백태현 목사님이 평소에 목소리가 애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김 기사가 무슨 폐가 그래요? 요즘 앉으세요? 엎드리세요? 이래. 그 무릎 꿇었어요. 김진숙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저보고 무릎 꿇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해줬어요. 제 머릿속에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 평소에 음성은 우리가 잘 못 알을 정도의 저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리를 꽉 잡고서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앞에 큰 산이 탁 나타나더니만, 산 꼭대기에서 지금 쟤는 알아요. 이 동해 바다에 막 해가 막 떠오를 때 보면 해가 막 지글지글 하면서 막 불이 막 이러면서 떠올라. 산 덩어리에서요 큰 불덩이 하나가 올라오더니만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 불덩이가 굴러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막 저게 막 지금 내 인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피하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 내 머리를 꽉 잡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지 그 불덩이가 제 가슴을 쳐버렸어요. 저는 막 와 했어요.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괜찮나 그래요. 좀 괜찮아요. 왜요? 뭐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난리 났어. 막 방을 해돌아치면서 떠고 죽는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 아 그랬어요? 김 기사 더 이상 약 먹지 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 아멘.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뜨거웠던 신앙, 초신자의 신앙으로 아멘하고 약을 먹지 않았어요. 3개월 돼가지고요, 의심이 나서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6개월 산다는데 아마 3개월을 약을 안 먹고 살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성심병원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진을 찍었고요, 사진을 찍었더니 기적같이요, 저는 지금도 이쪽 폐가 없어요. 그 균이 응고되는 응고덩어리, 균덩어리 3개만 여기 존재를 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에 집사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균은 딱 그만 뭉쳐져 갖고 활동을 못하게끔 딱 응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내가 그때만 해도 청년이니까요, 내가 여자로나 내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거들라. 주님, 이거 절대 풀어놓지 마시고요, 꽉 그냥 하나님 쥐고 계셔 주세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지금도요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요. 하는데 지금 42년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는 46년인데 그러니까 45년이 됐어요. 만요. 지금까지 제가 결핵 환자같이 생겼습니까?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집에 갔더니, 추석 때 갔더니 엄마가 저한테 별도의 독상을 하나 이렇게 차려줘요. 엄마 왜 상을 나한테 독상을 줬어? 그랬더니 네가 결핵 3기라며. 그래서 그때는 결핵이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제한테는요 그게 얼마나 섭섭했던지. 우리 사장님, 우리 장로님은 딸이 5이고 딸이 5이에요. 딸이 5인데 한 상에서 저를 같이 밥을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내가 상에다가 욱 하고 각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장님은요 애들을 놀라지 않게 조금 이렇게 물러서라 그러고요, 그걸 싹 닦아내고는요 그 자리에서 다시 상을 차려가지고 저하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 사장님은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귀한 딸들이 5명이 있는데도 같은 상에 다시 그걸 닦아내고 밥을 먹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셨어요. 어머니가 돈 100만 원 바쳤다 할 때 막 뛰면서 막 그냥 나는 손이 지금 다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놈의 새끼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돈을 다 바쳤다니 막 난리가 났어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몸을 어떻게 한들 내가 그 100만 원으로 치료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고 내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저는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1년 정도 됐을 때요, 우리 가정 할아버지까지, 저희 친할아버지까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 서울로 강동구에 다 올라오셨고요, 전부 다 서울제일교회로 다 출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9남매, 그러니까 18남매에서 한 명 죽고 7남매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성수대교 떨어지는 날 57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살 차이니까 58세예요 제가 지금 66살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청춘 젊었을 때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 계시나 하고 살폈더니 37살에 두 남매를 키우면서 수절하고 사시는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드렸어요. 저는 아버지도 결혼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남매를 데리고 시집을 오셨어요. 한 동생이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남매를 저희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9남매예요 9남매와 아버지까지가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내 결혼, 교내 결혼 전부가요 교내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10가정이 교내 결혼을 했더니요 한 옆에 한 집 건면 전부 사돈이에요. 겹산들이에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에 계시고요, 우리 직계가 지금 몇 명이냐, 우리 서울제일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68명인가 지금 돼요. 장로가 2명이에요 저가 장로고 바로 밑에 동생이 장로고요. 권사가 6명이에요 안수 집사가 7명이에요 교회 여전도 남전도 권사회 청년회 회장은 저희 식구들이 다 해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시골 촌놈 초등학교 나와서 까만 고무신 신고 온지만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분에게 미친 듯이 내 삶을 다 드리고서 헌신하고 했더니 내가 드린 시간은요 돈 100만 원 하고 교회 건축 한참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돌려주세요. 야 용태야 적금 500만 원짜리 깨가지고 건축 헌금 드려라 이래요. 하나님 저 500만 원 적금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500만 원 깨서 건축 헌금 드리라고. 아니 없다니까 그래요. 나 통장 만드는 적도 없고요 은행 가본 적이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보여줘요. 내가 드릴게요. 그랬어요. 드린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영문 장로님한테 가서 너희 사장님한테 가서 내 통장 500만 원짜리 주세요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장로님, 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장로님이 저 5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해약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헌금을 드리래요. 우리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 집을 나오고 교회 와서 무보수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거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노?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재형저축을 500만 원짜리 하나 들었어요. 3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재형저축이었어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하더냐? 내가 기도하는데요 자꾸 500만 원짜리 적금을 해약해가지고 드리래요. 그 내가 막 싸웠어요. 없다고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면 내가 드릴게요 했더니 장로님이 제 통장 가지고 계신데요 그냥 주세요 이러면 준다 그랬어요. 우리 사장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른다. 오직 내 혼자만 아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여기 가져가거라. 500만 원짜리를 주셔서 가서 해약해서 487만 원인가 해가지고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자, 100만 원 제가 드린 게 있어요. 예. 500만 원은 내가 푼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푼 걸 내 이름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걸 바치라 그래서 덜어내 주셔서 그냥 다 바쳐버렸어요. 한 푼도 없이 바쳤어요. 4년 8개월 동안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운전했어요. 내가 드린 거는 한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4년 8개월을 하나님 앞에 내 시간 전체를 드리고 월급도 안 받고, 그리고 저는 섬겼어요. 그러면 전부가 5년이고 100만 원과 내가 붙지도 않은 500만 원 적금 통장 드린 게, 저에게서 드린 모든 것의 전부를 드린 게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5년 사이에 제가 행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자기 집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봤고요, 500만 원짜리를 알게 했을 때 돈 보면 사람 마음 달라진다고 그걸 안 낸다고 바꿀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해약하다가 드리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머물러라 했을 때 연수를 책정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스톱할 때까지 머물러라 하는 소리에 순종하고 4년 8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아마 몇 년입니까? 50년 가까이를요, 40년 가까이를 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저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고요, 기름지게 해주시는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나 아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여와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뭔지, 뭐를 했으면 좋은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하고 짜고 왔는갑다, 뭐 이렇게도 얘기될 수도 있잖아요. 전 목사님을 뵌 적이 박 목사님, 부목사님만 전화로만 한 몇 번을 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이야기하듯이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면 나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원하듯이 말씀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거들라 아니요 하지 말고 순종해 버리세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잘 들려주시던 음성을 요즘은 아예 안 들려주셔요. 만약에 지금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용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 반만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시험 들 것 같은데요. 솔직한 얘기 이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반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선뜻 아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100만 원, 그런데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그건 전부 제 전부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사모도 해보세요.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이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통째로 다 씌워봐야 여러분들이 벌어서 또 그 돈이겠습니까? 부모가 준 돈, 용돈인데 여러분들이 계획되어져 있는 그 돈에 쓰임새가 있을지라도 이런 음성을 만약에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통째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평생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DTS를, 서울제일교회에서 DTS를 하고서 목사님께서 방글라데시를 현장 실습을 갔다 오래 갔어요. 다카에서 9시에는 마치라고.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빨리 마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차표가 이게 정해져 있어 갖고 9시에는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방글라데시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다카에서 비리시라라는 도시로 차를 가는데요, 어느 한 마을을 지나는데 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빼짝 마른 아이들이 막 헐벗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사목하게 서 있는데 그 한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손을 들면서 오빠 그래. 근데 나를 보고 지금 부르는 것 같아. 나를 보고. 그게 지금 나를 부르느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빠 나 순이야. 배가 고파. 나 좀 먹을 걸 주세요. 이 순이가 3살 때 죽은 우리 여동생의 이름이었어요.
이 아이가 죽은 이후로 부모님들의 마음 상할까봐 우리 가정에서는 이 순이라는 이름은 아예 싹 지워져 버려서 기억조차 없는 때예요. 그런데요, 방글라데시 그 현장에서 순이가 나를 불렀고 순이는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유를 물었을 때 마지막에 떠나기 이틀 전에 답을 하나 주셨지요. 가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저는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도착해서 그 이튿날 비리시리를 가는데 그 모습을 봤어요. 저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차 문을 확 걷어차고 그 순이한테 뛰어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일어났는데 꿈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7시간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가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보여주신다 했는데 순이를 저에게 여기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라고요? 너 한국에 있는 성내동 417의 1번지 땅 180평 그거 팔아다가 여기다가 센터를 지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주일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다시 묻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갔더니 이러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가지 약속을 받으시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돈은 방글라데시 센터 목적 헌금으로 교회로 바칠 것, 너는 거기까지. 그리고 2번째는 너는 절대로 방글라데시 전도사님 이름이 금방 막 도는데 안 떠오르네. 이중한 선교사님을 한테 너는 절대로 전화를 하면 안 돼. 선교는 보낸 것으로 끝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용할 거야. 한국의 사람들이 선교사 보내놓고 몇 달마다 전화해서 부흥 선교 보고하세요, 선교 보고서 하세요 가지고 가가지고 선교는 한 게 없는데 보고는 하라 그러지, 남의 걸 뺏겨가지고 한국에 보냈다가 얼마나 선교사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그 선교사하고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지 말 것. 그거 지킬 수 있겠나? 아, 그럼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카에다가 5층 건물을 하나 세우고 제일 예언,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이게 기금이 나갔기 때문에 예언 제일 비전 선교센터 해서 세웠어요. 4년 만에 여기에서 목사님 3분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학교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방글라데시에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가 총회가 생겼어요. 지금은 한 100 몇 군데가 되는 교회가 생겨갖고 지금 총회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선교, 그 센터를 개원하러 제가 참여를 하고 그걸 마치고 다시 비리시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YMCA 게스트 그 빌딩에 가가지고 자는데 너무너무 더워갖고 선풍기 그 외에 그 철 3개짜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3단으로 올려놓고요. 그래 놓고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장을 치려고 청양리교회 지금은 장로가 되셨는데 이재영 장로님하고 둘이서 모기장을 이래가, 저희들은 이렇게 가꾸가 돼 있는 데다가 모기장을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았어요. 둘이서 이걸 그 옷을 입히듯이 세우는데 들고 일어나서 이러는데 이 손이 위에 선풍기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팍 하는 순간에 둘 다 쓰러졌고요. 한참 있다가 의식이 돌아오는데 내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그 왜 시골에서 우리 그 모기 뭐 분무기 이래 할 때 막 이래 하면 막 푹 하고 품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 눈에 아련듯이 들어오는 게 빨간 피가 푹 풍기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와요. 정신을 차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기장하고 이렇게 끌어서 치고 있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이재영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지금 저 사역 마치고 다들 자는데 요 조금만 있으면 이건 지혈이 된다, 붙는다, 조금만 있어라. 그리고 한참 이렇게 있다가 손을 뛰니까요 울컥 하면서 피가요 나오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깨워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10분 만에요 다카의
수술하는 게 외과입니까? 내과입니까? 내과죠? 수술하는 다카 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고 이틀 전에 그거 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10분 만에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즉각 거기서 이걸 수술을 우선 끔해가지고 다카 대학으로 갔는데, 다카 대학에 가니까 뼈가 없어요. 이게 요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근입니다. 세 개가. 예. 철근 3개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 너무 실해서 내가 앉으면 이렇게 손을 뿌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 사정을 모르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김용태 장로는 왜 저렇게 좀 그 몸이 막 좀 불안하게 저렇게 왜 손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철근이에요. 철근 홈에다가 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양성돼서 굳은 것이 제 이 손입니다. 저는 가가지고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래가지고 일어날 때, 사람이 뭘 들고 일어날 때 손이 먼저 안 올라가요. 눈이 먼저 이래가지고 뭐를 이래 보면서 손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대로 일어나서 얼굴이 먼저 올라갔다면 제 머리를 그냥 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손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그걸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저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과 제 피를 선교 현장에 쏟았을 때 지금 방글라데시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세요. 20분이면 간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회사가 저 경주의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주일날 월요일날 행사인데 주일날 밤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는 뒷짐을 지고 자꾸 저 앞에 왔다 갔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이 말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냥 일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 하실 말이 있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있기는 있지. 그럼 저 커피숍에 가자고. 그래 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필리핀에 건영한 선교사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 땅만 누가 이렇게 사주면 그 대학교를 지어준대. 그런데 땅 사주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준비된 금액이 한 2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미 이사들하고 맞추고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모금을 해놓은 게 한 3천만 원 되고 8천만 원만 있으면 이 땅을 사서 기증을 하게 되면 이 학교를 짓는다. 그럼 목사님 지금 그걸 저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지. 목사님 제 그 땅 팔아는 거 잔금 받는 거 알고 오셨죠? 그거 성내동 417에 1번지 그 저 방글라데시 보내려고 했던 그 땅 파는 거 잔금 3일 후에 받잖아요. 목사님 그거 지금 알고 오신 거죠? 나는 그거 몰랐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필리핀이 영어권이 돼가지고 거기다 신학교를 하나 차려가지고 하면은 그쪽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신학을 하고 복음이 크게 하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8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필리핀에다가 큰 땅을 20몇만 평인가를 샀어요.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지금 필리핀 국제대학교라고 지금 종합대학교가 됐어요. 얼마나 큰 학교가 권영환 선교사님.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사장님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신 거는 거기에 땅을 사서 바치면 참 좋겠다. 그 건물 지어준다는 사람이. 저는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순종하고 바쳐드리는데 저는 그거 가본 적이 없어요. 뭐 패를 준다고 오래 했는데 저는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가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저는 여기에서 10원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500~600회를 간증을 다니고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이렇게 다니면서 한 달에 6~7번을 나가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10원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올 때 내가 도저히 시간 계산을 할 수 없어서 부목사님한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SRT 표는 좀 끊어줘. 내가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돈을 주려고 너 왔거든요. 여기 너 왔는데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보고를 드렸어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질들면 안 되는데, 이거 받는 거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드린다 했더니 그것만큼은 그냥 놔두라 그래서 안 드리고 가려고요 지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들은 입을 크게 벌려서 외쳐라. 때와 시간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나는요 우리 장로교회 샬롬 부흥 전도 축제, 여러분들 기회는 이때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유서를 들으면서 지진 온 데가 튀르키야? 뭐 어디죠? 예, 거기 어느 한 분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말하기를 말세다, 우리 말세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세라는 게 뭡니까? 내한테 재앙이 임해서 쓰러지는 것이 그 말세예요. 예, 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샬롬 부흥 축제는 장로교회 합동측에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오늘 저는 평신도잖아요. 설교하러 온 게 아니죠. 간증하러 왔죠. 스토리 얘기하러 왔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와서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이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므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분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난 저분같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흉내라도 좀 내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신앙이 정립이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표로 나와서 이 간증을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가 더 큰 간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수요 예배를 나올 정도가 되면은 간증 없이 못 나와요.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요, 간증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는 저보다가 더 큰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간증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간대, 하나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예수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나가서 생활 속에서 예수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행동과 삶의 상황을 보고서요, 우리가 편지라네요. 예수 편지래요. 우리가요, 그분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예수님한테 편지를 받아들고 마음에 벌써 번뇌하기 시작해요. 전도는 성령께서 움직여서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통로일 것이고 도구일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을 더하게 하리라.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작은 것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려 하는데도 안 넘어졌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졌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안 넘어졌는데도 넘어진 것 같이 보호해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을 하루 종일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주께서는 약속하기를 감사의 조건을 더하리라. 다음에 꼭 한번 저 불러주시면은 좀 더 나눌 게 참 많은데 말이죠. 오늘은 간증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예수 믿었고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했다, 여기까지 스토리만 얘기했지, 저한테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요 말로도 못해. 이것을 깊이 나눌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 이웃에, 내 가정에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요, 샬롬 부흥 축제는 놀라운 일로 이 교회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부르는 많은 간증의 곳곳에서 저를 초청하지 않을 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야, 그 부산의 어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증하고 다니는지 전부 그 사람들이 간증 다 하고 당신은 부를 시간이 없어야 이 교회 성도들이 간증하는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저와의 하나님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저와 내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 교회 위에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입을 벌려서 간증하여 싸우니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